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겁니다. 소원을 아뢰기보단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생각대로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긍휼함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또 붙잡아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 그 신실한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굴복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완전히 엎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나를 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이 영혼의 고백이 심정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나아갑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 내 영혼이 주님을, 내 영혼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회개하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덮으시고 내 영혼을 씻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당면한 경제 문제들로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혼돈 가운데 있고 참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어 참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들 앞에 무기력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이지만 저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앞서가시며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한 주간 저희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날을 맞아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귀와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눈물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또한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가올 한 주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네요. 예, 잘 오셨고 우리 날씨가 좀 추워졌죠? 탁 추워졌습니다. 더 건강을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꽁꽁 싸매시고 이럴 때는 마스크가 좋죠. 따뜻하잖아요. 예, 마스크가 이럴 때는 참 좋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십자가 복음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어린 시절에 여러분 즐겨 하셨던 그 뭐죠? 땅 따먹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멸하기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하기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빼기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 사명에 입각한 정복 전쟁, 행위 구원 또는 권선징악적 축복과 저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 그 언약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뭐 불타오르죠? 종교적 사명에 불타오르시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충만해서 막 정복 전쟁을 수행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엉뚱한 곳에다가 막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는 식, 그러니까 그 무속적인 종교 행위,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남의 종교 시설에 테러를 가하는 이상한 짓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저주와 축복, 정말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그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죄멸하기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셔야 그게 보이죠. 그러면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딱 읽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면 내성 발톱 아세요?
그 발톱이 발가락으로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저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겁나서 수술을 못했어요. 왜 수술을 못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겁을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 내성 발톱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아프대요. 얼마나 아파냐, 수차례 발톱을 하셨죠. 근데 계속 재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 삼촌이 사실 정형외과 의사신데 오빠한테 찾아간 거죠. 발가락을 잘라달라 그랬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자 삼촌이, 그게 뭐 진담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셨답니다. 너 이거 발가락 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르는 거는 둘째치고 삼촌이, 그러면 오빠가 수술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빠 믿고 수술을 다시 하라 했는데, 그게 수술이 제대로 돼서 나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그렇게까지 아프나? 저희 어머니가 고통을 정말 잘 견디시거든요. 정말 그 인내심이 무지막지하십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발가락을 달라달라고 할 정도로 내성 발톱 수술이 무서운가? 제가 그래 겁이 나서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보통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싸워라. 그러면 내가 물리쳐 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10,000명을, 요즘도 전투해가지고 사람 10,000명이 죽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니, 한 전투에서 사상자가 10,000명씩 나온다는 게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또 어떤 막 그 우두머리였던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막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그 단순한 승리의 기록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승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녹아있는 십자가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면 승리한다, 불가능은 없다, 아무리 강한 상대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에 딱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된다더만 안 됐니? 그렇다고 해서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해보자 그랬잖아요,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말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된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따질 사람은 100명 중에는 아무도 없고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정도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믿음으로 그걸 행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도니 베색에 대한 적대감, 이걸 적대감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겠네요. 적대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견, 무슨 선입견? 이방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라는 그 이방인이라는 선입견부터 좀 버리고 보십시오. 진짜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한다면 아도니 베색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주로 성경에 인물하면 누가 납니까? 다윗이 나잖아요. 그죠? 요셉이 나고, 솔로몬은 나는 난데 그 부유함의 축복만 나였으면 좋겠고, 뭐 우상 숭배하고 막 부인을 몇천 명 둔 거, 그거는 아니, 혹시 설마 그것도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다. 그리고 우리 역대하 25장의 그 누굽니까? 아마샤가 나다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는 정복이 아니라 복음 선포였죠. 어떤 복음 선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우리도 멸망이다. 이거 아닌가요? 우리는 붙들었으니까 이제 끝이고 너희만 붙들으랍니까? 나는 붙들었으니까 끝이고 너만 붙들어란가요? 아니죠. 너희도 우리도, 너도 나도 이거 놓치는 순간 멸망이다. 원래 우리도 애굽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그냥 건진 받은 것뿐이야. 우리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 사실은 너희와 똑같은 거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온 것은 너희를 멸하려. 맨 처음에 가서 뭐부터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평화, 화평.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왜 근데 우린 그거 싹 빼고 맨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아도니 베색이 나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래 해놓고 이제 시작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이유가 뭡니까? 죽으라고요? 이 처참하고 처절한 복수입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이건가요? 이러면 진짜 겁나서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누가 겁나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러면 저는 안 믿을래요. 저 무서워서 못 믿습니다. 이게 정말 6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7절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저는 진짜 두려워서 겁이 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 7절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로 살짝 미룰게요. 원래 하나로 하려다가 이제 두 개로 뜯게 됐는데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상세히 다룰 테니까 오늘 6절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6절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막 처절한 복수, 네가 그랬으니까 너는 그대로 갚음을 당할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도니 베색에게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앞에서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한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접니다. 절개됩니다. 양쪽 다를 자르면요, 재활한 뒤에 걸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옛날처럼 뛰거나 보폭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떤 모든 힘, 풀 파워, 엄청난 힘을 쓸 수가 없죠. 수는 있으나 뭘 못할까요?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일을 깎고 요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쥐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는 있으나 뛰지 못합니다. 전투를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남을 해하는 힘을 쓰지 못할 뿐 정상적인 생활은 사실 가능합니다. 잘못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장애가 축복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도니 베색은 어쩌면 그 가진 힘, 그걸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죠.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기 성격대로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내 이 힘을 이용해서, 내 이 칼솜씨를 이용해서 마구 휘둘러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엄지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 나감으로 남을 해하는 삶, 상처 주는 삶, 고통 주는 삶, 죽이는 삶에서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여호수아서 11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였나? 하솔에서의 전쟁입니다. 북부 가나안을 정복했던, 먼저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 중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그 하솔, 그 당시 가장 이런 문명을 누리고 있던, 가장 강력했던 하솔을 멸절시키는데, 독특하게 모든 이전에는 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뭘 취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과 뭐요? 병거를 불살라라고 했다면 술에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처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취하되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이 아킬레스건이죠. 요걸 끊으면 어떻게 되죠? 말을 달리지를 못하죠. 또 뭘 못합니까? 뒷발질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투용 병마와 전투용 병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운송수단, 단순 운송수단으로는 사용해도 된다입니다. 바로 전리품, 즉 땅의 축복에 대한 치명성이 제거된 겁니다. 제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축복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달란트라고 해도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과 그 사용한, 사실은 그 자체의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 아니, 말이 죄가 있습니까? 수레가 죄가 있나요? 그걸 타고 어떻게 하느냐, 즉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축복 있잖아요. 땅에서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저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요, 사명도 주셨는데, 땅에 허락된 것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고 있습니까? 치명성을 동반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잘못 썼을 때는 치명적이 된다니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 축복과 달란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치명성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구약에서 찾았다면 이 말씀, 오늘 이 제거하였더라,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제거했다, 제하여 버렸더라를 신약에서 사용한 용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행위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면 제거하다,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제하다 라는 말이 뭘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찍어버리랍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차츠라는 이 말이 헬라어 아포코프토라는 이 말로 여기에 쓰였는데, 그렇게 70년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몇 가지 용례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계될까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이 말씀 딱 받으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 나는 안 부담스럽다. 나는 찍어버렸다. 심지어 눈 뺐다. 이런 분 계세요? 와, 그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려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또 이래가지고 도끼 들고 팔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찍어버려야 하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신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찍어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좀 불편하지만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물어서, 즉 예수님에게 통제를 좀 받으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기대어짐으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과 발을 찍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이 나와 내가 지금 막 도끼 들고 내가 확 찍어줄 테니까, 이렇게 도끼 들고 딱 서 계십니까? 저 그러면 무서워서 예수님 못 믿습니다. 도끼가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어디에 올려놓으셨습니까? 너 그거 못한다니까. 너는 너 스스로 그걸 찍어버릴 수 없다니까. 그리고 네가 만약 찍어버렸다 해도 그건 네 스스로 의로움에 의한 그거 행위 구원이야. 그런 네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십자가로 내가 먼저 손과 발을 어디에 올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이 찍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찍으셨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 사랑에 녹았다면 어찌 내 손을 그 위에 올려놓고 찍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먼저, 나를 위해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 손과 발을 찍으신 예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만 쥐어주면 칼춤을 추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예? 그거 있으면 막 칼춤을 추고 싶잖아요. 내 본성 그 속에는 조금만 힘이 있다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막 뒷발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나 대신 손과 발을 올리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지난주가 뭐였죠? 이 절기를 안 하다 보니 대강주일입니다. 대강 하는 게 아니고 큰 강림이죠. 큰 강림. 그래서 이 뒤에 예수님, 우리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는지. 연말마다 이거 한다고 얼마나 수고들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서버린 교회에서 알아서 다. 근데 또 이게 해놓은 게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촌스러우면 이거 다 뜯어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로 열고 닫고 속에 그분이 나 대신 손과 발을 찍어버리시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찍어버리시려고 오셨구나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 후회만 하지 말고 그걸 십자가에 올려놓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귀한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혹시 내가 이거 잘라내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무로도 과거처럼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잡고 휘두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여지세요? 바로 이때 증명이 됩니다. 이때 증명됩니다. 마음껏 할 수 없는 게 기쁨이고 감사로 다가온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이게 막 심지어 좌절감까지 온다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한 건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만 잘라낸다고 생각하셨죠?
죄만, 십자가에 죄만 못 박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너 이거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저를 부르셨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죄만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암 수술 받아보셨어요? 받으시지 마세요. 아니, 그 말은 그럴 일이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저 그런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암을 수술할 때 딱 암만 도려냅니까? 그 주변에, 물론 전이된 건 도려내야겠죠. 그 주변도 좀 도려냅니까? 주변도 좀 도려내죠.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면 죄만 못 박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왜 가장 좋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정말 예수님의 통제와 그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축복으로 주신 거라면 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될까요?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세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복과 달란트를 잘라내고 조심하고 절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세요? 가끔 제가 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게 가장 축복,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들 말합니까? 찬양,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찬양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증은 아닙니다. 고백, 이거 조심스러운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늘 찬양하면 제 이름 석자를 떠올렸고, 심지어 찬양인도 정도가 아니라 찬양대에서는 저를 그 특송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할 때마다 특송을 자꾸 세우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던 부서 고등부였습니다. 고등일부였는데 그 마무리할 때 교사들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하시고 약간 어떤 그런 콘서트도 아니고 특송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저희가 들어갔던 그 홀이 연주회장처럼, 결혼식장처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주회장처럼 꾸며뒀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아담한 한 400~500명이 들어가는 딱 좋은, 진짜 과거에 제가 할 때 마이크 딱 꺼두고 하면 기가 막힐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2년을 섬기면서 그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소위 말해 칼을 착 뽑아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도 싶었고 달란트였으니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을 정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Amazing Grace를 무반주로 하는 거죠. 반주 없이 탁 하다가 그 찬양 아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걸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또 제 삶과 너무 맞았거든요.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새 생명임을 알고, 사실 중고등 학생들 사춘기 때 목적도 소망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런 고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쓰셨다. 자,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말리냐고요. 그리고 또 이 곡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막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곡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마지막에는 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막, 야, 찬송가로. 그러니까 앞에 조금 생소한 찬양이라도 뒤에 가면 어때요? 다 맞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막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게 다 남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 고음이 A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이 고음도 쫙 한번 보여주고, 아니면 기름 부으심 아세요? 송정미 씨가 부른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저 잘합니다. 신대원 졸업식 때 그거 불러가지고 히트 쳤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졸업식 때 막 장성하면서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막 주님의 성령, 이거 막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저 혼자만 좋아하나요? 막 반주하는 자매와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심령 저 밑바닥에서 네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아니, 하나님이요, 하지마, 그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부르십니다. 그거 안 할 수 없겠니?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제 스스로 갈등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 이것도 또 내 의로움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근데 제 마음에 자꾸만 마지막에 꼭 네 이름 석자가 남아야겠니? 너 그 목소리를 좀 남기지 않으면 안 될까? 아쉬웠지만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그 음성에 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그 음성에 제 목소리도 제 손과 발도 올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죠? 손과 발을 올리고 목소리를 올려놓으니까 절름발이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제 손에 쥐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마다 옛날에 제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자꾸 이제는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어떻게 컨트롤했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처음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셨나요? 눈을 잘 안 뜨죠? 제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확 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못 박혀야 돼, 이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급하면 나오거든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특기는 언제 나오죠?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내가 잘 잘할 수 있는 건, 내게 있는 건 내가 그걸로 한 거 팍 바로 해버리거든요. 가장 급하면. 근데 급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말씀,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저 그럴 때 있습니다. 오늘은 뭐 마무리를 대충 하고 막 찬양을 딱 마지막에 해가지고 오늘 싹 은혜를 주고 착 끝내버릴까, 이런 유혹을 늘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를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라는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과 발을 올려놓으며 인생의 길, 삶의 길을 같이 그냥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것도 제 입에 버릇이 될까 봐. 근데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축복받은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통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좀 십자가에 올려놓읍시다. 그렇게 축복과 달란트, 그 사명, 그 비전 속에 숨은 치명성이 잘려 나가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몰려오는 그 뿌듯함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요.
이루었다, 내가 이루어 드렸다라는 자기 만족감, 의로움에 속지 말고 좀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아도니베색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참 독특하죠? 다윗을 묵상하십시오. 요셉을 묵상하십시오가 아니라 아도니베색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린 아도니베색 말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죄의 대가 결과라는 그 종교적인 사고, 권선징악, 행위 구원에 근거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아도니베색이 나라면 이게 왜 잘렸을까?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신 분이라면 왜 이걸 자르셨을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7절과 6절을 잘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십자가의 언약, 그 살리시기를 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잘려나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영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합니까? 죄를 포함한 축복,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잘라내셔야 됩니다. 왜 잘라내야 됩니까? 그 속에 치명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잘라내야 됩니까?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십시오. 말씀 볼 때 사명감에 불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만 생각하면 진짜 그 속에 숨어있는 건 놓치게 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잘라내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잘라내십시오. 영혼의 수술대에서 잘라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령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묻는 거 아닙니다. 앞에 드린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도니베색의 그 삶을 통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건 내가 걔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깨꼬닥 바로 죽었더랍니까?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은 안 죽으세요? 예? 우리 다 죽잖아요. 이러면 다음 주 설교까지 되는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이러거든요.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잘났던 그 사람들은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었다면서요. 그렇게 쉽게 출혈로 막 죽진 않는데요. 꽁꽁 동여매매한 그 잘라낸 곳에 출혈이 멈추고 살 수 있는데요. 가려놓고 덮어놓고 환부만 골라서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두려워 마시고 하나하나 다 고백하시고 쏟아놓으십시오.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손과 발을 올리는 게 아프긴 아픕니다. 그게 잘려 나갔을 때 참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그걸 사실 우리 주님은 내 손과 발이 잘릴 줄 알았는데 주님 좋으셔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만 딱 자르시고 그걸로 휘두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걸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그 손을 더 쥐어주시면서 함께 쓰게 하십니다. 죄는 당연히 못 박아야겠죠. 근데 아무도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빼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영혼의 수술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들치워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려서 수술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잘려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려나감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멈춰버렸던 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것을 증명하고 있던 그 신앙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삶을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너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한 것 하나 가지도 주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도리 배색이 받으시고 하나님 역설적인 그 안에서 주님 아버지 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두려움은 그걸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건데 사단은 자꾸만 그게 축복이라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게 네 달란트라고, 그게 네 사명이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 속입니다. 심지어 너 신앙 좋다고 속이고 성경 많이 안다고도 속이고 열심히 한다라고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은 거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우리 주님은 무조건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그것도 나에게 못 박아 드릴 수 없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내가 대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대신, 너 대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찍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도니 배색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저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라고 볼 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입니다. 주님,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엄지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 교회에 품어주신 것,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그 은혜에 못 박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그 손과 발을 기쁨으로 못 받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잘려나감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